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고열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과 혼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앞에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신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한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6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책망이 없이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하셨던 교회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뭔가, 또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중국에서도 개척을 했고 한국에서도 개척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얼마나 모여? 뭐 얼마나 모여? 뭐 이렇게 뭐 좀 부흥이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왜냐하면 교회를 평가할 때 대부분 얼마나 모이는가, 재정을 얼마나 탄탄한가, 이런 교회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다면 어떤 면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보니까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도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말씀하신 능력 역시 아마도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졌거나 명성이 있거나 재정이나 또 지식적인 영적인 능력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에 능력이라는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한다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냥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여기 작다고 하는 이 단어가 지극히 작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미미하다, 미세하다. 그래서 겨자씨가 작다고 말할 때 겨자씨가 작다고 말할 고를 나타낼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하죠.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고 또 헬라어는 미크로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미미한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작다면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작다고 교회의 가치가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큰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더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죠.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7교회도 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또 고발과 고소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박해,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밖에 고난이 있는 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라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 고통의 아픔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작은 고난이라도 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때는 주님의 이름을 좀 부인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은 말씀을 지키는 데 뒀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애를 쓰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곧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어려운 형편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도 부족하지만 그런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을 가여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작은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능력이 많다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다고 여겨지는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힘도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같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자가 드리는 많은 연보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렙돈을 더 기뻐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미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릴 문이 아니라 열린 문. 발음이 잘 안 되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원문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는 이 문장 바로 앞에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고 생각되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난 접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문역을 이것을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왕국의 살림을 맡았던 이 창고직이었던 셈나가 올바르게 일하지 않고 착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셈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국의 모든 삶을 다 맡겼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창고의 모든 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권을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죠. 어떤 문? 구원의 문이든 생명의 문이든 은혜의 문이든 축복의 문이든 어떤 문이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이 교회 앞에 어떤 문을 열어놨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7개에 보낸 편지를 다 쓰시고 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4절 1절에 나오는데 계시록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의 마땅히 일어나니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열린 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앞에 그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가 그 문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 퍼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가 또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가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놨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다. 또 그 문을 통해서 은혜와 은상, 축복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모든 교회 그 앞에는 이런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 그 모임 앞에 이런 열린 문을 주님은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은 하늘로 향한 열린 문일 뿐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기는 그 기도의 문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가? 열방과 온 민족의 주님께 돌아오던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하늘로 향한 그 열린 문이 곧 이웃과 열방을 한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단순히 하늘로 열려진 것뿐 아니라 사역의 문이기도 하고 섬김의 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비천하고 힘이 없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이지만 그 앞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이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줘 그들로 와서 네 앞에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큰 권세를 갖고 괴롭히는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 그들이 오히려
작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한다.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그 교회는 세상에서 보지 어떠하든 주님 앞에서는 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바로 이런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지켜주시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도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주님도 우리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보존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존한다는 단어가 바로 지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내가 생활 속에 보존해서 애를 쓰면 주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참 작은 능력이지만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온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굳게 잡는 것이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끝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혹시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을 빼앗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면류관을 훔쳐가거나 빼앗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말씀을 지켜 살아온 이 사람이 변질될 때,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 주님 그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본래 참 귀한 자리에 또 귀한 지위에 있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주님이 여기셔서 그 지위를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빼앗겼고, 사울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고, 좀 전에 살펴봤던 셈나는 그 직임을 엘리야김에게 빼앗겼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창고의 열쇠를 빼앗겼죠. 요압과 아비야라는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을 분하야와 사독에게 빼앗겼고, 가론 유다는 귀한 사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맏대에게 빼앗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빼앗기면서 보게 되죠.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면류관을 받기 합당한 점이 여겨지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면류관은 그에 합당한 다른 자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말씀에게 승리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으나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또 앞으로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해서 오늘 또 내일 반드시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중요한 항상 순간순간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거,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비춰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칭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까지 멸류관을 받을 그때까지, 주님의 모든 승리를 완성할 그때까지 우리는 분투하고 영적인 승리를 빌라델피아 교회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참 큰 은혜를 받는데, 누가? 이기는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분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참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굉장히 흡사하죠. 그냥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따를 때 우리의 교회 앞에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열린 문이 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교할 때 그래도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주 앞에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열병을 향한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 순간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올라가고 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